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자기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보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송구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지켜 예배하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호와를 피하는 자가 아닌 여호와께 피하는 자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근심하는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저희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꼭꼭 감추어 두었던 부끄러운 일들과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죄된 모습을 모두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 같았으나 마음속에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분냄과 불신 같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저희였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이익과 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여호와를 피하는 자였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주여,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바로서는 참된 성도의 길을 주님 이 회개의 강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죄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늘 주시는 말씀 따라 예배하신 복된 길을 걷는 것이 소원이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제단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성교회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저희 세대에서 더욱 경고케 되길 원합니다. 연수가 더할수록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은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못 주어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합기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침상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형제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을 찾아 다시 이 전에 나올 때는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다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량이 삼부 예배 주차한 데가 제일 힘듭니다.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차량은 계속 밀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심지어 예배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배려가 좀 아쉽긴 하죠. 장시간 교회에 머무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주변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3부 예배 차량을 배려해 주시면 배려하신 그 자리로 인해 또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여러분이 바로 가티즌.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몇 가지 광고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앞으로 일주일의 그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임 광고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모임 광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조이라이프 공연 이번 수요일에 있으니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기 첫 출석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로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뜻으로 둘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기 로운이가 오늘 주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온 교우가 축복 속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정으로 보내신 귀한 아기, 이 세상의 샛별 같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귀한 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로운이의 고향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믿음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 네. 축하합니다. 둘만 돼도 참 든든한데 그죠? 잘하셨어요.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조엘 라이프 공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짐작컨대 우리들 중에는 성령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뛰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추억의 그런 장면들이 아마 휙휙 넘어가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6월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계절에 제 영혼에 혁명이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은 성도들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주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라 하십니다. 지상에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권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이길 수 없는 우주 최강의 권세,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음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희망,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그것, 어둠과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 은총을 교회를 통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은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세계 곳곳에 주님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39년 전에 이곳 서천골에도 주님은 우리 명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일 저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안 돼. 소용이 없어.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교회를 세우기에 입지가 좋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제가 앞으로 섬길 교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기도를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농촌교회 안 갑니다. 개척교회 못 합니다. 딱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어디든지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갑니다. 3년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농촌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 속에 세우신 교회에 거하여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모교회로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표준 교회가 됐습니다. 이후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가 꿈꾸어왔던 것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교회 사역 목표를 생각하면 우리 충분히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20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목표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우모아와 Love God, Love People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교회의 모범 답안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담기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관해 요약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맨 먼저 서두에 소개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거듭 부흥해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흥과 더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의 열심 있는 배움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3,000명의 개종 소식을 전하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 개종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조금 뒤에 4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개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6장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제사장은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개종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중심이 된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의 도를 듣고 굴복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결단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업처럼 가져왔던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이고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오면서 레위 지파 가운데 그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종할 수 있었던 개종의 중심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바로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바르게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개종을 이끌어내었던 변화를 가져온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장 41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령 받은 베드로의 이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사도행전에 한 7번 정도 더 나옵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 핵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조상 때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고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권위를 따라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린 이 사실을 믿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믿겠는데, 위대하셔도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이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졌으니까 아마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까지 믿어야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이 하나 붙잡고 그들은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세이니까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들 간에 활발한 교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3,000명 되고 5,000명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주 활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이되 유유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크고 작은 모임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소유, 배움, 나이, 지역, 관심사, 취미 이런 것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끼어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공동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한 목적을 꿈꾸고 한 목적을 따라 기도하고 노력하고 함께 힘써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엔 어떤 이기성이 다 틈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비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바를 요약해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적인 체계를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성도의 교제도 교리로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론적 교리라면 성도의 교제는 바로 실천적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이론과 실천이 겸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신앙적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갈 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떡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이 납니다. 성찬식 생각나는데 여기 잔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굳이 성찬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식사가 제공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떡을 뗐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인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겐 수천 명 함께 식사하는 건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낯설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탁의 교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성전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떡을 떼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또 모여서 또 떡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제 후에 헤어질 줄을 몰랐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걸까요? 요인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두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쁨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은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봤죠.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 피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게 뭐죠? 떨림과 즐거움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신령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었어요. 이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모임을 주도하게 했고 모이게 했고 모이면 흩어질 줄 모르게 했고 서로 간의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됨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요.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믿게 된 하나라고 하는 한 식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결속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임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많이 모여요. 코에노니아, 순, 사역팀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모임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진 이 기쁨과 이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이 바탕 위에 우리는 지금 모이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데 이 모임이 이런 정신이 모임을 견고하게 했고 온갖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모임을 유지하게 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끌어넘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결속력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사랑과 돌봄이 굉장히 왕성했어요. 44절 45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또 홀로 된 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들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종한 제사장이나 그 외 여러 남녀노소들이 개종함으로 인한 많은 불이익을 받음으로 인해 갑자기 가난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다 내 것을 내어 연약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면서 공산생활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피박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은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같이 공유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면 성도들은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보 활동들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성도가 성도를 도우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세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로지라고 했어요. 오로지 무슨 뜻일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매사 모든 일에 기도 우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은 기다렸을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에 대한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구나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들은 기도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도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오로지 하루에 3번 플러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큼직한 사건들 배후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문이 열리는, 넘지 못하는 산을 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신앙 활동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많이 보셨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뒤에다가 전도 말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탁 받아보는 순간 기도가 되살아나고 믿음이 되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아니, 모든 건 놓친다. 끝까지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대담하게 기도하자.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하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배우고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김종구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김 집사님이 3개월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땅에 쥐는 바람에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의사의 얘기는 사망하거나 회복되더라도 불가피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사고가 있던 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샵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샵에 볼일 보러 갔다가 넘어져 있는 집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를 여기 계시는 우리 이영건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받자마자 목사님은 집사님의 샵으로 뛰어가고 집사님을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 우리 모든 기도팀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벌써 MRI 상으로 출혈이 과다하게 여러 곳에서 나서 이거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집사님이 3개월 만에 3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부종이 빠지고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MRI를 찍었는데 희한한 것은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 출혈의 상황이 한 곳으로 모여 한쪽으로 피가 흐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보였는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할 이유가 없고 이미 이것으로 이분은 건강하게 되었다. 이건 기적이다. 자기가 50년 이렇게 살았지만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기적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간의 집사님은 그날 집사님의 치료를 담당했던 한 의료인을 이번 주에 만나서 그때 얘기를 다시금 들었대요.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집사님은 다시 한번 감격해서 눈물을 거성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뜻이 있어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엄청 감사드리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자신은 새삼 알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차치하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처치는 기도다. 모든 상황 앞에 최우선적인 처치는 기도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적었던 감사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 응답의 제목들을 이 헌금 봉투 뒤에 적어두잖아요. 그것을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적어서 제게 줍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이 힐링을 경험하게 돼요. 또 다른 시편을 읽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교통,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동안 삶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주님을 어떻게 기대고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뻐요. 보면서 아멘하죠. 저도 새로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신앙활동은 기도입니다. 매사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란 주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거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도들을 바라볼 때 이들 안에 거의 공포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들의 배후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독교인들 보는데 두려움마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걸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탓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여, 초대교회 사람마다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긴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기도해서 한 번 표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가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조차도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런데 47절을 보시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모임과 교제의 대미가 하나님을 찬미함과 감사함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 믿을 수 있었던 것, 되어져 온 모든 상황,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다 주님의 은혜야 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찬미하고 마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마칠 때 마지막 한 사람이 감사 기도하거나 주의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관습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온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심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모습이 지속되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퍽 아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록해 둠으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행해왔는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이 믿음의 길 우리 담대히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교인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므로 아름다운 예수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자체로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로 오늘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의 전을 나섭시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주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의 미래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소망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들마다 감사함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 계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